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처한 매임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 27절과 연결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요 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빌립보서 전체 주제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을 하며 사는 삶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참여하면서 복음답게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바로 복음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로 쓰인 이 단어가 의미가 조금 남다른데요. 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폴리스의 일원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 안에 어떠한 폴리스라고 하는 자부심이 담겨져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조금 살려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테지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완전히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목적절을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말로 이것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 이후에 두 개의 분사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즉 군대
또 군인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싸움을 나가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기는 사람은 살고 지는 사람은 죽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요. 바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두 가지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대적자들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필승의 증거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는 우리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굳건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대적자들과 싸워가며 또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싸우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전고를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승전고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날마다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구원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값도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고난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을까요? 그 답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이 나 바울을 통해서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 듣고 있는 나의 삶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싸웠던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싸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라는 선물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의 삶에 잘 나타났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고난이 우리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처럼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5가지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느냐? 위로가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들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아래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복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원래는 격려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즉 최고의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면, 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무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앞에 권면이라는 그 단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로요, 이것도 1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크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5가지의 복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가지 복을 가졌다면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2절 안에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오늘의 본문의 어떠한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연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생각과 삶,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삶에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다툼은요, 바울이 최악의 죄로 말하던 것이고요, 허영은요, 텅 빈 영광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자의 삶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타포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천, 겸손과 또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겸손이라기보다는 굴욕, 또 수치의 의미가 강한 단어였습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의 이 고대의 어떤 문헌에서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즉,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굴욕당하는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겸손이라는 미덕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와 연합한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겸손의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신자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이것이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시니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분하여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결코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작은 것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서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 나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우리의 형제, 자매의 일을 샅샅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샅샅이 보고 그들의 아픔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죄된 본성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남을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5절에 들어서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공동체, 집합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요,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너희는 이 생각을 가지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본성이나 본질적인 지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약탈물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같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위 혹은 명성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지신 지위를 완전히 벗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던 분이셨으나 이제는 종의 모르페가 되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태가 인간의 형태가 되셨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하는데요, 타페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명성이나 지위를 완전히 잃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굴욕이었던 겸손, 그 겸손 그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 수치와 굴욕의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에게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자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랑거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주지 않는 가장 극악한 처벌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나 노예에게만 이 처벌을 주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형벌, 가장 최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악의 형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으니 우리에게도 이 낮아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몸된 우리도 당연히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곳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와 다른 단어인데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래는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즉 탕감하다, 베풀다, 은혜로 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45장 23절의 인용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이사야 45장 23절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빌립보서에서는 누구에게로 향하죠? 그 고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으로 시인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에 대상이 특정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전 우주의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땅은 인간의 영역, 땅 아래는 귀신과 마귀의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 주님으로 시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도 최후의 때에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우리 신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승종고를 울리면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대적자들은 통치자에게 굴복하여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이를 갈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대적자들도 주를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사야 45장 24절에서는요 의와 영광이 여호와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떠한 방법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승전고를 울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그 전투,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서 승전고를 울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여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승전고를 울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전고를 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개선 행진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낮아지셨고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공동체에도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